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세상 권세 멸하시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 세력들을 모두 물러가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제목은 참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특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연약한 것들이 뭐냐라는 것을 찾아보면 참 거짓말이라는 부분이 많이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다른 잘못보다 거짓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강하게 혼을 냅니다. 거짓말하는 습관을 들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짓말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순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간단하게 잠깐 생각해서 아니다 해버리면 되기 때문이죠. 그 순간의 위기와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으나 나중에 들통될 때에 더 크나큰 손해를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거짓말은 쉽다라는 것에서 죄성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게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쉽게 하고 누구나 쉽게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은 모든 죄악의 가장 기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산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많은 죄악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며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무엇이냐?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침체되고 점점 성장이 나타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너무 잘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업가들이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거짓말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 죄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좀 속이며 살고 좀 거짓말하며 살면 나한테 이득이 많다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점점 교회 생활이 습관화되고 점점 나아가 취미생활화되어 가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1907년 되면 얼마나 한국이 연약한 시대입니까? 그때만 해도 아직 한복 입고 다니고 또 나이 드신 분은 상투를 틀고 다니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조선 말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냐? 선교사님들은 여기 물가가 훨씬 싸니까 현지에서 주는 선교비가 원래는 이게 풍부하게 주지 못하는데 물가가 싸다 보니까 여기서는 아주 큰 가치가 되는 이 돈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살던 미국에서 살거나 또는 호주에서 살거나 또는 영국에서 살던 습관을 고치지 않고 여전히 그 습관을 가지고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집을 질 때 그 시대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양옥집을 지었죠. 그래서 그때 선교사들이 지었던 집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기념물로 남아 있는 집들이 있죠. 그래서 벽돌로 집을 지어서 아주 외국에서 살던 생활대로 또 실제로 먹는 것도 고기, 스테이크 막 썰어서 먹고 이렇게 선교를 편안하게 선교하던 그들의 삶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그냥 주어진 대로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럭저럭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고 그냥 일상으로 지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점점 그리스도의 능력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연약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특이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연약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에게 밟히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더 잘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나약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서 점점 참된 신앙생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일상에 일어나는 범죄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부흥의 역사를 가졌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게 되고 그 선교사들이 먼저 온 선교사들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가상갓을 지어서 교회를 한국에 맞는 교회 형태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향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면서 겪게 되는 선교사들이 아픔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자식들이 죽습니다. 나자마자 이 한국은 아직 조선 말이었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위생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 선교사들 그 의학이 발달하는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놓자마자 이 지역 풍토병에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들이 자녀를 어마어마하게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절반은 다 죽습니다. 그만큼 풍토병으로 이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고 연약한 이 나약한 신앙으로 한국교회가 점차 연약하게
진행되던 그 어느 날 교회에서 점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남에게 속이며 장사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며 거짓을 해서 괴롭혔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거짓으로 남을 비방하고 미워했던 감정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회운동이 일어나 회개운동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점점 신실한 신앙생활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거짓이 없고 진실하게 신앙생활과 삶이 일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하더라. 장사를 하는데 진짜 안 속이더라. 진짜 얼마를 가져왔는데 내가 얼마를 받고 얼마를 팝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깎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파는 가격을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싸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원가를 얘기해도 다 속이면서 남는 게 없다. 대부분 그렇게 장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장사하지 않더라는 거죠. 진실하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정말 선하게 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점차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야, 교회는 선한 사람들밖에 없구나. 착한 사람들밖에 없구나. 하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것이 한국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고 지금의 한국 교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믿음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갑자기 믿음에 뜨거운 소망이 생기고 갑자기 믿음에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기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작에 있어서 시작을 알렸던 그 역사가 뭐냐? 시골의 조그마한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수님이 매 한 10분도 되지 않는 짧은 설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신학교가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로 차서 예배가 끊이지 않았다. 계속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달, 두 달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회개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미국의 전국에서 그 신학교를 보기 위해서 같이 기도 운동에 참여해서 자기도 다시 믿음의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소망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그 신학교에서는 라이브로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고 계속 그 예배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자기를 공개적으로 나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이라는 것, 변화라는 것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약한 인생이고 내가 부족한 인생이고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실 때에 왜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대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IQ가 높고 뭐 능력이 있고 탁월하게 뭘 하면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능력을 나타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늘 깨끗하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나약하고 주님 앞에 연약하여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더러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러운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 사람을 살고자 열망을 가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일명 우리는 수조 이론을 얘기합니다. 수조 이론 들어보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흙수저 인생을 타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금수저 인생을 타고났다고 얘기를 하죠. 집안이 뭐 돈이 많아서 또는 배경이 좋아서 금수저인 사람들이 일부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흙수저입니다. 뭐 부모님도 뭐 재물도 많지 않고 연약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할 때 흙수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는 인생, 금수저를 쓸까요? 흙수저를 쓸까요? 라고 물어보면 깨끗한 숟가락을 쓰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금수저도 쓰지 않고 은수저도 안 쓰고 흙수저도 안 쓴다는 거죠. 어떤 수저를 쓰냐? 깨끗한 수저를 쓴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금그릇으로 타고날 수 있습니다. 좋은 집안, 좋은 환경, 물질이 넘쳐나서 또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또 IQ가 GQ가 높아서 공부를 잘하고 타고난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수저, 금수저만큼은 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배경에 또 좋은 집안에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은 가난하고 연약한 흙수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수저를 썼냐? 흙수저라고 불쌍해서 쓰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금수저니까 재능이 많으니까 좋은 배경을 가졌으니까 쓰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깨끗해야 쓴다라고 성경은 분명해요. 깨끗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한다라는 거죠.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나의 죄가 무언지를 깨달아야 한다. 죄가 있는데 알지 못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교만이다. 하나님이 신구약을 통틀어 제일 싫어하는 그 덕목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어. 내가 죄질 게 뭐 있어? 아무 죄질 것도 없지.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생각조차도 죄가 넘쳐난다면 심각한 연약한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면서 무슨 죄를 줘? 내가 죄 지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 큰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고향을 방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 옆집에 살던 그 예수 아니냐? 그 형제들 내가 다 아는데 또 엄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그 사람이 지었던 목수라서 식탁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식탁이 그 사람이 만든 거야 라고 아주 잘 아는 고향이니까,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옆집 앞집에 살던 그 누구다, 그 사람이 뭐 어쨌는데 라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능력도 행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믿음에서 시작된다. 믿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기만 하면 지금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믿음의 역사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라고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 예수님을, 교회를 잘 안다. 신앙생활 내가 좀 했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알아도 알 수 없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야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을 불어넣어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왜 능력을 행하지 못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 그들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안다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참여하지 못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려 이제 둘씩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양식도 아니에요. 여행하는 자가 비상식량 하나 두 개쯤은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걸어서 무전여행, 예를 들면 걸어서 내가 부산까지 찍고 돌아오겠다 라고 걸어서 여행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잠은 자야 되니까 텐트는 혹시나 뭐 누가 안 재워주면 텐트는 들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뭐 되게 식당이나 이런 데 없으면 밥을 못 사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상식량은 챙겨가야죠. 길거리에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챙기지 말라. 심지어 뭘 챙기지 말라? 전대, 돈 주머니를 챙기지 말라. 아니 돈은 있어야죠. 아니 지금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돈이 없으면 양식도 못 사 먹고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돈주머니를 챙기지 말라는 왜? 어디든지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베푸는 놀라운 능력을 먹고 마실 것이다 라는 거죠. 실제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제가 이 장신대에 있을 때 견습 선교사라는 제도로 학생 신분으로 선교사를 잠깐 체험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첫째 딸 향기를 데리고 갔다 왔죠. 비행기만 2박 3일 타고 왔습니다. 올 때도 2박 3일, 갈 때도 2박, 비행기만. 그래 타고 갔다 왔는데, 그 견습 선교사 팀 중에서 제가 리드를 하게 됐죠. 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우리 갔다 왔던 사람이 26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각자 선교 보고한 것을 제가 취합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야, 빨리 보고해라 하니까, 양들이 선교 1년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양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 2박 3일 수련회를 가는데 2박 3일 동안 뭔 얘기를 하느냐, 자기들이 1년 동안 경험한 선교의 역사들을 이제 서로 나누는 시간인데, 1년 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한 사람이 얘기하면 1시간 2시간이야.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26명이 하는데, 마지막에 했던 나는 뭐 몇 마디 못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었대요. 사람들 앞에서 서로 얘기하려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밥하고 설거지하고 시장 보고 빨래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진짜로. 어떤 사람은 인도에 선교를 갔는데, 인도에 학교에서 선교를 하는데 학생들 가르치는 일도 있는데, 밥하고 빨래가 주야. 그럼 빨래, 기숙사형이니까 애들이 빨래가 너무 넘쳐나는 게, 세탁기가 있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명 현지인들 빨래 다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빨래하고 밥하고, 이게 자기의 주된 임무예요. 매일같이 시장 보고 매일같이 빨래하고 밥하고. 밥은 새끼요, 우리 일반 가정에서 돌아서면 밥 먹고 설거지하고, 밥 또 끝났는데 바로 또 밥 해야 돼. 끝나고 바로, 이 일반 가정도 그런데, 특히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무서운 기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방학 때. 제일 무서워. 아침부터 일어나서 애들이 밥 달래.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밥을 해주면 돌아서면 또 점심때야 또 밥 해줘야 돼. 그리고 또 설거지하고 끝나면 또 저녁 해줘야 돼. 그러면 하루가 끝나. 하루 뭐 밥하고 설거지 하다 보면 하루 후딱지네. 제일 무서운 게. 학교 다닐 때가 그나마 부모들이 제일 좋아. 학교 보내고 좀 여유 있으니까. 한 끼야 뭐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간단히 먹으면 되지. 근데 그걸 몇백 명을 밥을 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현지인들과 함께, 하지만 밥하고 설거지하면 하루가 지나. 그렇게 막 정신없이 밥하고 빨래하고 이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났다. 제일 짧은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정말 자기는. 근데 그 중에 기억나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다. 아기들이 있었는데, 너무 똘망똘망한 눈빛이 그들을 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가 체험을 얻고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선교 보고대회에서 사람들이 그들이 1년 동안 경험했던 선교의 역사를 고백하는데, 기적도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안데스 산맥의 목동에게 5,000m, 보통 그들이 사는 높이가 5,000m입니다. 그럼 안데스 산맥의 최고 높은 고지는 몇 메터냐? 8,000m. 그럼 5,000m는 얼마큼 되냐? 백두산이 2,000m밖에 안 됩니다. 그거 백두산 2개 높이에서 그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목동을 하고 있어요.
5,000m 올라갔는데 나는 백두산 2개만큼 올라왔는데 올라갔으면 이게 이렇게 꺾어져 내려가고 막 이런 이 산맥이 있을 줄 알았는데 평지야, 평지. 끝도 안 보이는 5,000m 상공인데 평지가 눈에도 끝도 안 보이는 평지가 보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5,000m 올라왔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되는데 막 꼬불꼬불 올라가서 딱 올라왔더니 평지가 끝도 안 보이는 평지가 저 끝에는 더 높은 산들이 보일 뿐이죠. 근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도중에 그들이 예배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머리를 들이는 거예요. 왜? 기도해달라. 왜 기도해달라? 거기는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을 가려면 앰뷸런스가 차로 한 120km 달려가지고 한 6시간 달려야지 시내를 갈 수 있어요. 120km로 달려가지고 6시간을 가야지 이 시내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6시간 버텨야 돼. 죽을 병이 걸려도 그러면 6시간만 걸리냐? 아니겠죠? 왜? 오는 시간이 6시간이야. 가는 시간이 6시간. 12시간 걸립니다. 아빠가 죽을 병에 걸리고 애가 위급하다. 전화를 해요. 그럼 빨리 응급차 보내주시고 응급차가 12시간 나요. 그러면 12시간 온 차, 그 차는 또 바로 또 가야 돼. 그래야지 그 친구를 살려. 그래서 그 기술은 어떻게 하냐. 아프면 죽을 병에 걸리면 진짜 아파가지고 그 한 명이 병원에 실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애가 어떻게 됐냐. 위로 피를 쏟고 밑으로 피를 쏟아. 아리 위로. 며칠 배가 아프다 안 좋다 하더니 갑자기 애가 막 위로 피를 쏟고 밑으로 피를 쏟으니까 앰뷸런스 불렀는데 데려갔다는 거죠. 살겠냐 못 살겠냐. 아, 내가 볼 때는 못 살겠다 했는데 살았어. 다행히. 오, 살았어. 그래서 거기는 한 번 병 걸려가지고 24시간을 최소한 12시간을 버텨야 살아요. 그러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에 걸리면 그들은 잔잔한 병은 그냥 병원에 못 가요. 생각을 못. 그런 잔잔한 병 걸리면 자기들이 마음 먹고 시내를 가려면 일반 차를 타고 12시간 이상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아프면 아플 것 같으면 가야 돼. 그러면 도착하면 이제 많이 아프겠죠. 그러면 약처방 받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간다는 개념이 우리와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오면 뭐하냐. 경험이 있어. 선교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니까 낫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어떤 친구는 머리에 땜빵 자국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혹이 났는데 선교사님 기도했는데 나았다. 근데 머리가 빠져가지고 혹이 생겼는데 이게 기도를 해주셔야 나. 그래가지고 조금만 아프면 선교사님만 오면 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해달라고 사람들이 막 머리를 들이는 거예요. 머리 지금 너무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나 능력 나 모르는 나타날? 나 그렇게 기적이 나타날까? 내가 의심했어.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그렇게 해본 적 없는데 나도 아직 학생인데 학생 신분으로 와왔는데 그래서 이런 일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근데 막 머리를 들밀어. 그래서 해달라 하니까 그래서 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국말로 저는 기도했죠. 한국말. 주님 치료하여 줘. 불쌍히 여겨줘. 한국말. 그러다 가끔씩 스페인어 섞어가면서 축복해주면 그들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배 끝나고 기도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의 근간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받느냐. 그 기적은 내가 기적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고향은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이 파송한 선교를 갔다 오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고백하는 사건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이 연약한 것에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 없음을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나약하게 살아가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저희가 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기다려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는 나약한 인생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소망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